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말씀의 5번째 시간으로 응답하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450명 그리고 아세랍 400명의 선지자들을 갈멜산에 보내서 그곳에서 자기와 영적 대결을 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그 갈멜산에 450명의 바알 선지자가 섰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엘리야 얘기를 가장 많이 알기 때문에 이런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엘리야의 모습 가운데 오늘 갈멜산에 서서 기도했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내리신 그 빗속을 아합 왕의 마차보다 먼저 달려갔던 엘리야의 모습처럼 우리에게 감동을 주는 사건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이 그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오늘 이 사건을 우리가 잘 살펴보면 이 속에 오늘 우리들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일 첫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가장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이 뭐냐면 갈멜산의 영적 대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이걸 어떻게 어떤 각도의 성경을 보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영적 대결의 목적이 나올 수 있는데, 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두 가지가 말씀드리면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왜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그들과 싸우게 하고 승리하는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 알아서 다 하시면 될 터인데 하나님이 굳이 그곳에 가서 제단을 쌓고 서로 자기 믿는 신에게 불이 내리게 임하게 하고, 바알 선지자들은 그렇게 소리 지르고 몸에 막 피를 내면서 부르짖어도 불이 응답하지 않았고, 엘리야는 하나님이 기도하니까 불이 응답하였더라. 그래서 결국 바알 선지자가 다 죽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 이런 영적 대결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고 엘리야와 그를 지켜보고 있는 아합 왕과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우상숭배와 죄악들을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 들으셔야 합니다. 요즘 현대인들에게는 죄악이나 징계를 얘기하면 교회를 안 나오신다 그러세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셔야 합니다. 18절에, 우리 잊지 않았던 18절에 엘리야를 만난 아합 왕이 엘리야에게 협박을 하죠. 너 때문에 너가 이스라엘 괴롭히는 자냐? 그 말은 너의 말 때문에 이스라엘에 가뭄이 왔으니 내가 너를 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그 협박입니다. 그 말 앞에 엘리야가 당당하게 말하죠. 내가 괴롭히는 게 아니라 너와 너의 가문이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것이고, 그 이유는 너와 너희 부모의 가문이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고 바알을 숭배했음이라고 정확하게 되는니다. 그리고 그것이 정말인가를 보기 위해서 너가 원하는 사람 850명을 뽑아 갈멜산에 모이자는 것이죠. 여러분, 갈멜산은 보통 산이 아니라 바알이 하는 영산입니다. 바알을 숭배하는 선지자들이 모인 영산이라고 그러죠. 예를 들면 한국에 가면 계룡산이라는 산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약 한 300개 넘는 모든 종교들이 거기 다 있습니다. 그런 산들이 있어요. 미국에서는 콜라 스프링스라고 그러는데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알 선지자들이 가장 많이 찾아서 기도하는 곳이 어디냐면 갈멜산입니다. 그곳에서 바알이라는 신이 자리 잡고 모든 비와 땅의 농사와 자녀의 모든 것들을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곳에, 바로 그들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곳에서 정말 누가 참다운 신인지, 그리고 누가 하나님 뜻인지, 그리고 누구 때문에 이 땅이 어려운지 직접 보여주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 사건을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 가운데 응답했고, 바알 선지자들이 결국 지고 바알 선지자들은 목숨을 잃게 되는 사건이 벌어지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들이 그 사건을 통해서 뭘 말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하거나 숨겨진 죄악 속에 있으면 하나님이 징계하신다는 것입니다. 제 얘기를 잘 들으십시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떠날 때마다, 죄를 지을 때마다 징계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거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짓거나 세상과 하나님을 함께 섬기는 영적인 간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은 처음에 사인을 주세요. 하나님께 처음에 아합에게 사인을 주셨어요. 엘리야를 보내셔서 내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명사노니 내가 말하면 이 땅에 비가 오지 않으리라. 비가 안 왔단 말이에요. 그럼 아합이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못 깨닫는 거죠.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가 졌어요. 그럼 아합이 얼른 깨달아야 되는데 아합 왕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비가 오도록 기도합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타고는 마차보다 더 빨리 엘리야가 달립니다. 그럼 그걸 보고 아합 왕이 깨달아야 되는데 아합 왕이 돌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우상 숭배했다고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은 즉각적으로 손을 대지 않습니다. 사인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합 왕을 되돌리기 위해서
가뭄을 주십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의 승리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도 부족하니까 다시 비가 내리게 하십니다. 그리고 자기탄 마차로 더 빨리 달리게 만들어 주십니다. 아마 거기에서 아합 왕이 돌이켰다면 이세벨도 죽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우상 숭배하거나 경배하면 하나님은 징계를 하십니다. 직접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먼저 사인을 주십니다. 스탑. 더 깊이 들어가지 말고 나오라. 제발 돌아오라. 그만 멈춰서라. 그리고 우리에게 사인을 주세요. 그래도 깨닫지 못하면 더 큰 사인을 주세요.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역사를 보고 내가 진정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걸 직접 보여주세요. 그래도 안 되면 하나님 좀 더 기다리세요. 기다리시다가 하나님의 인내 때가 멈추면 하나님은 경책하세요.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실까요? 37절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엘리야의 기도를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지금 불로 임하고 난 다음에 엘리야 기도를, 그러면 하나님 불로 임하셔서 그리고 하나님을 떠났던 아합 왕과 그의 모든 추종자를 죽이소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사건을 보고 아합 왕이 내가 하늘을 떠나는 게 내 죄구나. 이스라엘 민족이 3년 반 동안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게 엘리야 때문에 나의 죄 때문이라고 깨닫고 돌아오기를 엘리야가 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의 마음? 그것이 곧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걸 깨닫지 못합니다.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는 깨닫지 못합니다. 그것 때문에 결국 그의 아내 이세벨은 개의 밥이 되어버린 비참한 죽음을 당하는 하나님의 엄청난 징계를 받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이미 우리의 죄악은 예수 그리스도 담당하셨기 때문에 과거에 지은 죄나 오늘 지은 죄나 내일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의 문제에 관계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 한번 회개했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파의 잘못된 아주 가장 나쁜 종류입니다. 말이 안 됩니다. 하나님 우리 구원해 주시지만, 이미 용서해 주시고 구원에 보장되었지만, 구원받은 우리들이 우상숭배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왜 머물거리고 나 말하는 엘리야처럼 세상에 한 발을 들어놓고 하나님께 한 발을 더 적당히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이 계속되면 하나님은 어떤 사건을 통해 우리들의 경고를 주세요. 스탑. 그렇게 하지 마. 나만 믿어. 나만 의지해. 그래도 또 안 됩니다. 그럼 하나님은 더 큰 사인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안 되면 하나님은 우리를 채찍질 하시는데, 우리가 죄에 대한 값으로 채찍질 하는 게 아니라 그 채찍을 통해서 마지막 돌아오도록 사랑의 채찍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6절 8절에 놀라운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그 사랑하신 자들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 이들마다 채찍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한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으시는, 하나님 주시는 모든 자녀를 하나님이 채찍하신다. 잘못하면 징계하신다는 것이죠. 왜요? 멸망의 값으로가 아니라 죄의 값으로 돌아킬 수 있도록. 하나는 제가 가끔 좋은 말을 할 때 그러잖아요. 그게 하나님이 사인해요. 좋은 말을 할 때 돌아오셔야 돼.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할 때. 근데 하나님은 안 되면 채찍을 하세요. 너 죽어라고 채찍하는 게, 너는 이 죄를 지었지 너 죽어, 그 말이 아니라 마지막에 우리를 때리시고 돌아오도록 하세요. 자, 히브리서 12장 8절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시작.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징계 받고 돌아오는 것도 잘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가능하면 징계 받기 전에 돌아오십시오. 내가 이 시간 정말로 부드러운 말로 하겠습니다. 남편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단미 아무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는 죄를 지금 범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갈 때 떠나십시오. 징계 받기 전에 떠나십시오. 이러면 계실지 몰라요. 나는 계속 죄진데도 뭐 아무렇지도 않는데,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이 버린 자든지, 아니면 하나님이 엄청나게 너무너무 진독하게 사랑하시든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만 아시는, 크든 적든 하나님만 아시는 죄가 주는 잠수의 쾌락 속에 머뭇거리는 사람 있습니까? 나오십시오. 지금 나오라는 게 아니고 나올까 보다 걱정.
지금 나오라는 게 아니고 그 자리에 또 손들고 나올라 또. 나오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사건을 통해서 너 떠나지 않으면 징계할 거야. 그러니 가능하면 징계하기 전에 나에게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시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말씀하신 엘리야 사건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사랑으로 채찍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채찍을 들기 전에 하나님의 사인을 보고 돌아오는 게 제일 복된 것이죠. 이런 말을 들을 때 여러분 혹시 목사님 어디 내에 대해서 얘기를 들었나? 어떻게 내 숨겨둔 비밀을 알지? 그런 생각되신 분은 그렇습니다. 내가 비밀 알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진짜예요. 내가 모르지 할 뿐이지. 신명희 장로님 저를 보세요. 저를 보시라고. 주보 보지 마시고 저를 보시죠. 답 쓰려고 그러시죠. 장로님 뭐 답 다 아시면서 그러셔. 답을 모르는 분은 주보를 보시고 그 사람은 저를 보세요. 알아요. 제가 여러분 모른 척 할 뿐이지. 그러니까 나오세요. 나오시라고. 지금 말고. 또 이런 분 고민한 분이 계셔. 진짜로 아는가? 진짜로 알게 모르게요? 나도 몰라요, 그것은.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게 어떤 것이든, 어떤 죄든, 하나님의 눈꼽만한 죄든 큰 죄든 하나님과 똑같은 죄예요. 물론 그것 지었다고 구원이 취소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죄를 연속으로 짓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냥 보호만 계신다면 어쩌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닐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대로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요 참 아들이 아니니라. 여러분 마음속에 아무리 적은 죄라도 하나님을 아시는 죄가 있어서 그 죄가 주는 잠시 쾌락 속에 어쩔 수 없는 머뭇거리거든. 중간에 머뭇거리지 마시고 엘리야가 하나님을 믿든지 바알은 바알 믿든지 그리고 왜 두 가운데 머뭇거려 그러는 것처럼 머뭇거리지 마시고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가시면서 다 이곳에 던지고 버리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왜 영적 대결을 일으키시는가? 하나님은 영적 대결의 승리를 통해서 내가 진짜 참 신이다 라고 하는 걸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앞으로 비가 오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에 비가 안 오겠어요. 그리고 비가 올 것이다 라고 한 다음에 비가 왔고요. 그 중간에 하나님 임하소서 라고 할 때 불로 임하시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비가 오고 안 오고는 우리가 섬겼던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그리고 정말로 우리 기도 응답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구나라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면 바알의 숭배자들은 비가 오지 않을 때 우리가 바알을 잘 섬기지 못해서 그러는가 보다고 더 바알을 잘 섬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 말 때는 비가 내렸다면 바알에게 더 감사의 제사를 막 지냈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깨시고 바알이 아니라는 거죠. 비와 땅과 곡식과 자녀의 모든 것은 내가 주관한다. 내가 주인이다. 내가 너의 모든 걸 축복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영적 대결을 통해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 그렇게 나타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 아니신 것처럼 행동하지 못하세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그냥 잘 붙잡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어느 순간에도 어떤 이유라도 그래 내가 앞으로 하루만큼은 내가 하나님이 아닌 것처럼 행동하지 하나님 그럴 수 없습니다. 빛은 키면 빛이지 빛이 아닌 것처럼 몸부림칠 수 없듯이 하나님은 어떤 이유에도 하나님 대신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영적 정리의 승리를 취하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상들과 용납될 수 없습니다. 함께 양립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존할 수 있도록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십니다. 그 나타낸 강력한 역사가 뭐냐면 정반대되는 우상 숭배와의 싸움에서 하나님이 승리의 깃발을 꽂고 세상 사람에게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기도를 들으신 분은 바알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깨닫게 해서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도록 하나님은 직접 영적 대결에서 역사하시는 것이에요. 뿐만 아니라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분 다 성경 본문 다 읽지 않았지만 3년 반 만에 비가 오도록 하시는 것이죠.
자, 여러분이 첫 시간부터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이세벨이 가지고 온 바알 종교는 정확히 말하면 세 개입니다. 하나는 풍요의 신입니다. 하늘에서 비를 내리게 하시는 신이라는 거죠. 그래서 농사를 잘 지는 바알을 숭배한다는 것이죠. 비가 내리면 땅에서 열매를 맺죠. 다산의 종교, 많은 열매, 많은 자녀를 주면 자녀를 낳게 하는 분이 풍요로운 신이다. 그것이 바로 바알이다. 그 말인 거예요. 그것은 곡식이고 사람에 가면 그걸 우리 섹스 종교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단들이 다 여기 다 빠져 있거든요. 다산의 종교라면 자녀를 많이 낳게 하는 건 바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이 놀라운 헛된 우상들이 진정이 아니고 하나님의 역사다는 거죠. 비가 오고 안 오고는 바알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사람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라는 거죠. 죽은 아들을 살리시면 하나님이시고 우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것을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정확히 보이기 위해서 갈멜산에 알리야를 올라가게 만드십니다. 그리고 그가 기도할 때 불이 임하고 그가 기도할 때 비가 내리도록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자의 가장 중요한 자세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까지 했던 4번의 설교, 오늘까지 5번의 설교를 통해서 이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구나. 하나님이 사르밧과 아들을 살던 것은 내 생명을 살리시는구나. 하나님만 우리 기도 응답해 주시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보고 믿는 자에게 가장 중요한 건 그러므로 걱정거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에게 목사님은 머리가 영리해서 목회를 잘 하시겠다 그래요. 저는 영리한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미련한 사람도 아닙니다. 저는 암기를 상당히 잘합니다. 제가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니라 돌이는 한번 박히면 잘 안 지워져요. 저는 다른 건 몰라도요, 추리나 이런 거 수학을 저는 잘 못해요. 그런데 외우는 건, 눈으로 이렇게 보는 건 요가 하나님 여기다 새기시는가 봐. 돌은 한번 새기면 잘 안 지워지잖아요. 그래서 제가 잘 기억을 해요. 저는 졸다가 어느 집을 찾아가도 한 번 찾아간 집은 절대로 잊어본 적이 없어요. 졸다가 찾아가도 졸다가 또 찾아가. 그런데 지금은 깨어가도 3번 가도 몰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저에게는 어떤 일을 할 만한 아무 것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제가 왜 이렇게 뻔뻔하게 설교하느냐? 나를 쓰시는 누구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제가 잘 되는 걸 꼴을 못 보는 분은 남의 나를 것이고, 남이 잘 되는 걸 보는 분은 남의 나를 것이고, 제가 목회 이만큼 하는 건 여러분 보시기가 마음에 안 드시는 분이 계시. 그래도 이만큼 하는 건 제 노력이나 헌신, 제 인격이 달렸죠. 믿음이 달리지 않고 저를 쓰시는 하나님이 달렸기 때문에 제가 담대하게 이곳에 쓸 수 있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나 부족한 여러분은 모르세요. 하나님만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더 담대한 거예요. 어떻게 나 같은 자식을 하나님께 쓰시지라고 하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분이 저를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하나 놀라운 사실을 가지고 제가 이 자리에 쓸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갈멜산에 엘리야를 세운 다음에 엘리야가 부린 하나님이 너희 기도를 들으신 분이시요, 하나님만 이 땅에 비와 모든 걸 주관하신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믿어, 하나님은 의지하라라고 하는 놀라운 것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는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450명이 800명 두렵지 않는 것입니다. 어쩌면 시편 27편 1절에서 다윗이 고백했던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대적자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모으려 왔다가 실족에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진출려고 덤벼들어 내가 두렵지 아니하고 전쟁이 나를 치러 일어날지라도 나는 오히려 안연하리로다. 왜? 하나님이 모든 걸 주관하시기 때문에. 지금도 우리 교회를 너무 사랑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래서 매주일마다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이번 주 헌금 얼마 나왔디요? 이렇게 물어보면 계세요. 그걸 왜 물어보시는데요? 헌금이 적게 나오면 안 되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필요하면 누군가 주머니를 털어서 채우실 거예요. 또 옛말 듣고 다른 교회 갈라요. 가도 관계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기 하나님은 갈멜산에 모든 사람이 다 높은 곳에 수많은 백성이 모이게 하시고 그들 불로 임하게 하시고 비를 내리심으로 내가 진정한 신이야
내가 모든 걸 주관하는 주관자야. 그러므로 너희는 나만 믿고 혹시 나를 떠난 자는 다시 나에게 돌아와. 그렇게 말씀하시고자 하기 위해서 영적 전쟁의 길로 엘리야를 세우신 것입니다. 아멘. 조금 빨리 해주시면 좋은데. 자, 두 번째,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드리려는 것이 두 번째.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는데 그냥 나타내는 게 아니고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만 역사하셨네요. 자, 여러분 물었지 않습니까? 홍해를 가르신 분은 누구시라고요? 1. 모세, 2. 여호수아, 3. 저절로, 4. 하나님. 답이 어느 것입니까? 예? 네, 하나님 아니고 4번이에요. 4번.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그냥 가르치지 뭐 때문에 모세야 지팡이 홍해를 갈라지게 하라. 뭐 이렇게 하나님 그냥 야 모세야 비켜 그냥 가르치면 되지. 아마 홍해가 그냥 갈라졌다 그러면 이야 이런 일도 있네. 아마 사람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모세 얘기가 모세 그걸 듣고 기도할 때 갈라짐으로 홍해를 가르친 분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임을 세상에 드러내시는 것이죠. 동일하게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리시네가에서 기도할 때 가뭄이 들었고 사르밧 과부 죽은 아들 기도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났고 갈매에서 기도할 때 하늘에 불이 떨어졌고 또 기도할 때 비가 내리는 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그분의 승리를 쟁취하시는가 그 말입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기도에 놀라운 보화가 담기기 때문에. 첫 번째, 기도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엘리야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아름다운 행동은 하나님을 위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 나팔 위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아름다운 행동, 최선의 행동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분 앞에 앉아서 그분에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일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나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의 신뢰한다고 고백하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성경은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그리고 성인은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의 중요성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의 차병원 아시죠? 차병원 산부인과로 유명해서 강남의 차병원, 분당의 차병원, 그분이 어마어마한 재력을 모았어요. 그 집안이 포천의 중문의과대학이라는 전문대학을 세웠습니다. 그 중문대학이 상당히 의과대학이 중요합니다. 왜 놀랍냐면 대학생들이 소수를 모집해요. 40명이 되게 한 1년에 졸업하는데 40명 전원을 풀 스칼라십을 줘요. 돈을 벌어가지고요. 그냥 자기들 안 살고 학생들 다 키워요. 한국에 있는 수많은 의과대학 가운데 국가고시에 100% 합격하는 학교는 그 학교밖에 없어요. 근데 그 학교의 총책임자인 차광열 교수라는 분이 계신데 그 교수가 어느 날 연구를 발표했는데 그 연구 발표를 뉴욕 타임스에서 실었습니다. 벌써 몇 년 지났죠. 199명의 불임 환자들, 어린애를 낳지 못하는 부부들을 190을 모아놓고 불임 치료를 하는데 이 차광열 교수가 아무도 모르게 그 199명을 둘로 딱 나누어서 한 그룹들의 사진과 신상을 미국과 캐나다에 있는 신앙인들의 기도한 사람들에게 다 나누어주고 중보 기도를 하게 했어요. 놀라운 사건이 하나 벌어졌는데 기도를 받는 그룹하고 기도를 받지 않는 그룹하고 1년 동안 인식률이 기도 받은 그룹이 2배나 많은 거예요. 이쪽은 놀래지도 않아. 이미 다 애들 다 나가지고 날 일이 없으신가 봐요. 김갑 장로님 놀란 표시라도 해주셔야지. 그래도 깜짝 그러셔야지. 신명기 장로님 뭐 신경도 안 쓰셔. 그냥 갑자기 늦둥이가 생겨보면 어떡하시려고 그러셔요. 지금 환자는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 아무도 모르게 그냥 차광열 교수만 알게 절반을 나누어서 캐나다와 미국에 있는 중보기도 교회팀으로 기도해달라 했는데 놀랍게도 기도 받은 팀하고 기도 받지 않은 팀하고 임신율이 기도 받은 팀이 2배나 높은 거예요. 왜 그걸 일찍 발견하지 않았냐? 공동연구자 로버라고 하는 미국 박사가 있는 이분이 아니 어떻게 이거 너무하지 않냐? 너무 갑자기 2배나 많이 이거 발표했다가 는 요거도 먹지 않겠냐? 조작 그러지 않겠냐? 그런데 그 전에 한 가지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심장전 환자를 치료하는데 똑같이
심장질 하나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는 사람하고 중받은 사람 연구를 했는데 중보기도 받은 사람의 심장질환이 훨씬 빨리 치료를 받았어요. 믿습니까? 그럼 제가 심장이 조금 이상하다는 소문을 들으셨나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안 하면 제가 발작하는 거고 기도하면 괜찮은 거예요. 신명기 장로님 아시겠습니까? 이름표 좀 반드시 차서 옆으로 삐뚤 차지 마시고. 한 예배 시간마다 신명기 장로님 시비를 걸어가지고 어떤 분이 가가지고 장로님 뭐 잘못 보신 거 있어? 이러신 분이 계셔. 쪼다들 같은 이라고 가지고 싸움 시키려고 그러세요. 아니 꼭 그런 분 계세요. 가가 신명기 장로님 에이 목사님 밑보했지. 그러니까 목사님 한두 번 다니고 예배 시간마다 건들겠어. 이런 사람이 계셔. 제 브레이크를 뽑아볼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은 뭘 말하냐면 기도가 정말로 중요하다. 여러분, 신앙인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신앙인은 기도로 사는 것입니다. 걱정할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십시오. 불평할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십시오. 신음할 시간을 줄이고 기도하십시오. 요즘 참 재밌는 일들이 우리 집에 벌어지고 있는데요. 우리 집사람이 자다가 막 기도하는 거예요. 물러가라! 너 어저께 물론 갑자기 나를 나가라는 소리 무슨 소리인지. 참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기도하라 그런가 보구나. 나 사람님 죄송합니다. 거실에서 기도하다 가서 또 자고 뭐 자다가 연속 2번이나 또 뭘 그렇게 많은 건지 뭐 귀신을 쫓는 건지 어쩌는 건지 모르지만 아이가 어쨌든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기도가 중요하다는 하나님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엘리야에게 기도를 시키시고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취하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왜 그렇게 계속 기도케 하느냐? 끝까지 겸손하게 만들기 위해서 그래요. 우리 기독교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덕목이 하나 있다고 그랬죠. 제가 얼마 전에 오늘을 얘기했고, 오늘 말하면 겸손입니다. 여러분, 겸손. 그리스도의 덕목 가운데 중요한 것은 겸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겸손하기를 가르치세요. 저와 여러분을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겸손을 가르치세요. 왜냐하면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 저는 정말로 무능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 저는 할 것 가운데 제가 이제 100가지를 해야 되는 100가지 가운데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단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자리가 기도의 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기도한 사람은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 계세요. 요즘 내 기도가 먹혀? 무슨 기도가 먹혀요? 나는 말을 너무 재밌게. 요즘 목사님 요즘 제 기도가 안 먹힙니다. 무슨 안 먹혀요, 기도가. 기도가 먹히고 안 먹히고 어디가 있어요. 그건 교만한 자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라는 건 뭔가 0.1%도 제 공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0.1% 내 능력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100% 주관하고 역사하소서. 저는 하나님밖에 믿을 사람이 없습니다. 왜 우리 가끔 손들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 손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에게 완전히 항복합니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의 자리처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든 자리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면서 교만한 사람처럼 불쌍한 사람이에요. 제일 불쌍한 사람이 그 사람이에요. 기도가 될수록 교만한 사람입니다. 기도가 될수록 고집불통이가 돼버리고, 기도가 될수록 남만 판단하고, 기도가 될수록 혼자 여차하는 사람들. 제일 불쌍한 사람들. 기도하면 할수록 여전히 나는 무능하고, 기도할수록 이것이 온전히 하나님 것이고, 기도하고 응답 받을수록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더 낮아지고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나 하는 그 낮아짐의 자리에 있는 사람일수록 복된 사람인 것이죠. 하나님의 기도를 시키는가? 너희들은 안 돼. 내가 해야 돼. 그럼 너는 할 수 있는 일은 나에게 와서 간구만 해. 그럼 내가 할 거야. 너는 더 낮아져.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겸손입니다.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겸손하기를 배우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왜 계속 기도하게 하시는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간단합니다. 여러분, 열정적인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열정적인 기도가 더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능력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쉬지 않고 기도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한국의 부흥 강사님들 놓고 연구를 했어요. 한 팀에서. 그런데 부흥 강사님의 영역이 10년 이상 가신 분이 한국에 딱 한 분, 저하고 이름이 비슷한 이성봉 목사님만 빼고는 없답니다. 다
40년 지나면 그냥 목소리만 커지지 그냥 다 옛날에 그 역사가 없어. 왜 그러냐? 쉬지 않고 기도하는 걸 놓아서 그래. 너무 유명한 사람 돼버리면 기도할 시간이 없는 거예요. 제가 한 분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젊은 날 기도의 능력 얻었습니까? 지금도 그렇게 기도하십니까? 제가 물어봤습니다. 물어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지금 기도를 안 하는 것 같아. 목사 그 정도 냄새 맡을 줄 알거든요. 그분이 제게 솔직히 대답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5년 전에 2년 동안 목숨으로 기도했습니다. 2년 동안. 오후 5시 들어가면 어떤 날은 그 다음날 새벽 5, 어떤 날 그 다음날 10시 제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분의 말 그대로 하겠습니다. 목사님 기도하는 가운데 이 재단에서 빨간 용, 붉은 용, 까만 용 다 싸움을 해봤습니다. 그 2년 기도하고 저는 그것까지 지금까지 먹고 삽니다. 제가 딱 감을 잡았습니다. 아, 이 사람 몇 년 있으면 물러가야구나. 물러갔습니다. 지금 한국에 떴다가 좀 싹 사라졌어. 왜요? 쉬지 않고 기도하겠다. 여러분, 쉬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영적 호흡이기 때문에 단 1분도 쉴 수 없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사귐이기 때문에 그분과의 단 1분도 사귐에 놓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어떤 기도보다 중요한 것은 거북이처럼 또박또박이라도 부족해도 어린아이처럼 또박또박이라도 한마디 한마디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분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갑절로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아멘 하나님 분에게 막 기도하고 싶어서 막 미쳐버린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막 사실 막 철회하고 금식하고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하고 싶다는 게 안 하고 싶다는 거죠. 제 설계 다 끝났습니다. 보세요. 제일 중요한 것은 왜 기도케 하느냐? 기도를 통해서 그 응답하심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에게 뭘 보이기 원하시고,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응답되었다는 건 하나님 우리 기도를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들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부드럽게 될 때는 아멘을 세게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기도를 응답하시고 승리를 취하시는가?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들으십니다. 들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뜻입니다. 살아계신 그분이 기도에 응답하셨다는 말은 그분은 약속하시 기도하면 응답하고 약속을 지키신 신실한 분이시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고 있으신 분은 그분이 전능하시다는 뜻입니다. 전능한 하나님, 내 기도를 응답하셨다는 것은 전능한 그분이 나의 아버지요 나를 지키신 분의 보호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기도자에게 두려움이 없네. 기도할 수 있다면 어떤 걱정도 없는 것이에요. 왜 걱정이 오는 것인가? 기도의 시간을 늦춰서 그래.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기도를 지키고 왜 기도를 통해 승리하시는 거? 그냥 하나님 행하게 버리시지. 그냥 엘리야 기도하지 말하게 하늘로 비를 내리시면 되지. 왜 엘리야에게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는가? 하나님 기도를 통해서 말씀, 내가 너 기도 응답했지 않냐? 내가 그래 너 살아있지 않냐? 내가 너 기도 응답을 들으는 건 살아있다는 즉 내가 살아있기 때문에 너의 약속하는 걸 내가 지키는 거야. 너를 이겨보라 내가 채우리라 약속하였잖아. 내가 너를 지금 내가 이렇게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전능하기 때문이야. 전능한 내가 너 기도 응답하는 건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이야. 내가 너 함께하고 너를 인도해 줄 거야, 그 말입니다. 그러면 기도 응답은 우리를 하나님 이끄신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기도 응답은 우리를 하나님을 가까이 부르는 하나님의 초청장입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한번 보세요. 성경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39절 한번 보게요. 39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9절 읽겠습니다. 똑같이 읽겠습니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시작.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니 그랬습니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여호와를 떠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기도 응답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진정한 하나님이라고 고백했다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기도케 하세요. 응답하세요. 그리고 내가 살아있다. 내가 너 기도 응답한다. 응답한 이유는 내가 약속했지 않냐? 기도 응답한 내가 신실한 하나님이야. 내가 약속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전능하기 때문이야. 전능한 내가 너를 지켜줘.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내게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러므로 기도하는 사람은 걱정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능력으로 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놀라운 관계로 성숙해집니다. 하나님 기도할수록 하나님 응답하시고 그분 알아가기 때문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응답하고 승리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자는 행복한 것이고 평안한 것이고 두려움이 없는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은 이제 불후의 제단에 임한 다음에 엘리야가 비가 오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기도를 열심히 했습니다. 한 번 기도하니까 자기 종을 통해서 비가 올 징조가 있냐? 구름 한 쪽 없습니다. 계속 7번씩 하고 나니 구름이 보입니다. 그럴 때까지 엘리야는 쉬지 않고 기도했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 속에 하나님은 기도의 응답을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조금도 후회 두려움 없이 계속 기도하는 것이에요. 잘 들으십시오. 놀라운 비가 왔습니다. 비가 오니까 아합이 이제 궁궐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자기 아내에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야, 이거 엘리야 말대로 이런 역사 일어나고 발선 450명이 죽었더라. 그냥 마차를 타고 가는데 하나님이 엘리야에게 능력을 주셔서 허리띠를 조이고 그 마차보다 빨리 뛰어가게 하셨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 그 말이에요. 어떤 분이 설교를 하셨더라고요. 엘리야가 빗속을 뛰어가게 하신 이유. 왜 그랬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아합 왕이 보면 느꼈을 거예요. 어떻게 저자가 나보다 더 빨리 달리냐? 어떻게 마차보다 빨리 달릴 사람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빗속을. 그런데 아합 왕이 빨리 달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아합 왕이 아니라 엘리야가 빨리 달리는 거예요. 그 엘리야 빨리 다른 걸 보고 아합 왕이 생각할 때 저건 하나님의 능력이구나. 엘리야는 하나님이 쓰는 종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알리기 위한 것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빗속에 달리게 하신 것은 두 가지 이유입니다. 하나님,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리고 한 가지 소원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종임을 증거해 주시옵소서. That's it. 그걸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37절 보시기 바랍니다. 37절 시작하면 똑같이 읽습니다. 37절 시작.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으로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랬죠. 자, 36절 있습니다. 36절 시작입니다. 시작. 저녁 소재 들을 때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 말하되 아브람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 하나님이 되심과 내가 주의 종됨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행하는 것을 오늘날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빗속에 비를 내리게 하시고 엘리야를 아합 왕보다 더 빨리 달리는 가장 용이한 이유는 모든 보는 사람 안에 엘리야 자신에게도 이건 하나님 능력이구나, 저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리고 비 내리는 정말 하나님의 역사구나, 이 두 가지 소원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걸 다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런데 두 가지를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모든 기도를 다 포기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입 다물어 그러면 우리는 어떤 것도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없을 때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두 가지는 포기하지 않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제 삶을 통해서 이 무지하고 연약한 제 삶을, 제 가정을,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옵소서. 그 기도를 내려놓으시면 안 돼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다면, 그러시고 제가 다른 건 아니고, 제가 집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권사 장로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제가 큰 교회 목사님 단 하나, 제가 하나님 쓰시는 종임을, 하나님의 사람임을 세상에 알려서, 이 두 가지 제목은 어떤 이유에도 내려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거꾸로 살아요. 이 두 가지를 내려놓고는 다른 걸 강구하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저를 괴롭히는 질병을 떠나게 하소서. 하나님이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너 받은 은혜로 족하다. 계속 골골거리며 살아, 그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사도 바울 통해 두 가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이 진정 하나님이다. 두 번, 사도 바울은 내가 쓰는 나의 종이다. 우리가 다른 모든 기도 제목을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옵소서. 그러나 두 가지는 내려놓아서 안 됩니다. 하나님, 제가 부족하지만 제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포기하소서. 두 번째,
집사가 아니도 좋습니다. 권사가 아니도 좋습니다. 장로가 아니도 좋습니다. 제가 사람 인정하는 바도 좋습니다. 단 하나, 내가 하나님의 종임을 세상에 알게. 그 두 가지 기도 제목은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근데 우리 두 가지를 포기하고 다른 걸 달라고 그래요.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언제까지 상처투성이인 폐잔명처럼 주님 앞에 나오시길 원하십니까? 언제까지 세상과 하나님 속에서 양다리를 거치며 머뭇거리시겠습니까? 언제까지 교회와 성령 충만, 언제까지 세상에 나가서 죄가 주는 쾌락 충만, 어떻게 그렇게 살겠습니까? 언제까지 적당히 살겠습니까? 다른 시간을 줄여도 기도 시간은 줄이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 우리 기도를 통해서 승리를 쟁취하시고 그 기도의 응답을 통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시고 기도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임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언제인가 하나님이 승리케 하신 은혜의 폭포 속에 엘리야처럼 여호와의 승리의 깃발을 달고 한번 달려가 보는 세상 사람들이 저 하나님의 종이고 저렇게 하시는 건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고백될 수 있는 우리도 멋진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 엘리야처럼 사용하여 주소서. 오직 우리의 소원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 되심이 나타나며 우리가 건강하든 병약하든 우리가 가난하든 부하든 우리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오직 우리가 하나님의 종인 것만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다른 걸 다 포기하여도 이것만은 포기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것이 우리의 뜨거운 소원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마지막 찬양과 축도